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실험 가운데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구리를 그냥 아주 뜨거운 물 속에 던져버리면 그 개구리가 금방 뛰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그 물을 끓이면, 천천히 물을 끓이게 되면 이 개구리가 뜨거워지는 물 속에서 그대로 있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 속에 물들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포로 생활 중에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로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기물을 싹 쓸어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족이나 귀족의 그 자녀들을 이 바벨론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펼치는 포로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로인 그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어려움, 어떤 도전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년들 중엔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머리까지도 좋은 최고의 엘리트 인재들만 뽑아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사상과 학문과 문화를, 종교를 주입시켰습니다. 강제로 강도 높은 집중 교육을 받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바벨론 제국의 핵심 브레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한 이들을 바벨론 사상으로 잘 무장시킨 뒤에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바벨론이 점령한 그 나라들이 친 바벨론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그 학문을 섭렵하였으나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다 섭렵하고 철저하게 공부하되 그 학문에 동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대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름의 대부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이방신, 자기 나라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름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강제 개명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강제 개명을 당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이름
벨드사살의 의미는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듣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벨드사살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바알의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은연중에 그 모든 것이 다 바알의 은총으로 임해서 바알이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강제 계명 시도는 겉사람의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속사람인 그 다니엘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짓고 부른다 하여도 자신의 신앙과 또한 자신의 존재 자체는 결코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의 도전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왕의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이 주는 음식은 단순히 음식 먹는 그런 문제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신에게 먼저 바친 후에 자기에게 진상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음식을 먹으라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라라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너도 이제 바벨론 신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거부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상을 거부한 것이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왕의 음식이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대부분의 소년들은 이와 같이 갈대의 학문을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세뇌당하였고 또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쓰게 되었고 왕으로부터 최고급의 의식주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네 하며 왕에 대한 시선이 점차 바뀌어 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엔 바벨론에 물들어 길들여지고 바벨론화 되어지고 결국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 왕, 나의 왕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점차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화 되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노린 바로 포로 정책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아무리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로 뜻을 정하여도 그 뜻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다른 소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들은 잘 먹고 잘 배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튀려고 하느냐라고 욕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외부의 유혹과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내적으로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제공해준 그 음식 앞에서 포로 주제에 무슨 음식을 거부하겠어. 그냥 일단 먹고 살자.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먹자. 아니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음식 먹으면 바벨론에서의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바벨론과 똑같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너만 잘났냐고, 너만 예수 믿냐고,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느냐고 기준을 낮추라고 압력과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쉽게 살라고, 쉽게 타협하라고 유혹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왕의 진미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니엘이 만난 어려움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여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기준이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분별하여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은 자신을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식과 쾌적한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친구들과 또 채식을 먹는 자신들을 비교하여 보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열흘 뒤에 어떻게 결과가 납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더 보기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먹으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그 3년의 과정,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웠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 마친 결과 3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였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탁월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 내에서 최고로 탁월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뜻을 정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 하더라도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대로 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실천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생 더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무조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서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어느 신에게도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조서를 받았지만 내려졌지만 평소에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죽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15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중학생 나이입니다. 여러분, 한창 먹을 나이입니다.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플 나이입니다. 아니, 사춘기 소년이 어떻게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라는 그러한 뜻을 정하는 신앙의 절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다니엘이 한순간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분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그 바벨론 교육을 받고 강제 계명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에는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집안이 정확하게 어느 가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왕족이나 또 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비록 타락한 유대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된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강제 계명 당했지만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문화에 그 상황 가운데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품 안에 감싸고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문화로 강제 계명을 통해 정체성의 혼란을 주기도 하고 왕의 음식으로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 부모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의 책임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단지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며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나의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정체성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내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연약한 것 같고 세상에 유혹돼서 넘어질 것 같고 혹시나 또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지금 우리 부모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도 중요하고, 어린 다니엘이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한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2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의도적으로 넘겨주신 것이지 정복당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를 준 것이지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베풀어서 다니엘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라 라는 그 제안을, 그 요구를 받아들여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그냥 보면 다니엘이 어려움을 만났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다니엘이 결국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만난 그 어려운 환경도, 다니엘이 얻었던 그 사람의 은혜도, 다니엘이 받았던 그 지혜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 뜻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학문과 왕의 진미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벨드사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